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작정 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박하선 박하준. 작정 감사헌금 전지민 전주원, 성시우, 정유환,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박성선 집사님, 박태준, 박건준, 무명으로, 김다빈, 김태영, 무명으로, 김진우, 심재현 집사님, 심연보, 이지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과 소원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나 목적보다 항상 다윗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사울 왕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기를 다윗은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내했고 그 고난을 견뎠어요. 사울의 추격을 견뎠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다윗이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길 때까지 5년을 기다려요. 그 기다림 끝에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쪽 지역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지역의 남유다가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나라가 강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중간에 사고도 있었지만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잘 모셔왔어요.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게 됐을 때에 다윗이 이제 그런 궁궐에서 좋은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쉴 때에 문득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회막에 모시고 사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모신 그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하며 섬겨왔어요. 성막은 쉽게 말하면 천막,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 가운데에는 언약궤를 모셔두게 하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머물러 있다가 또 그 다음에 이동했다가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게 빨리 걷고 또 빨리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죠.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건물을 만들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나라도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언약궤를 괜히 이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텐트에 천막에 모실 수가 있겠는가. 좋은 목재와 좋은 건축 자재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이게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아주 화로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모셔둔 채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송구한 일입니다. 이제 훌륭한 성전을 져서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고 그곳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도 모이고 성도들도 이제 막 함께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여전히 교회가 텐트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성전을 좀 짓고 싶은데 건축을 해야겠는데 싶을 때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나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집시다, 건축합시다 하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그대로 하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해요.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구하는 게 자녀의 권리예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만 하는 것, 그거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발이 컸나 봐요. 나 신발 좀 사주세요. 엄마, 학교에서 수련회 간대요. 회비 주세요, 회비. 친구 생일 파티 가는데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부모에게 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면은, 철이 들면은 이제 부모에게 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 먹어도 계속 부모님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도 부모님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철이 들고 장성한 아이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집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도, 막 세례를 받았어도, 직분이 없어도 장성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요구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장성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합니다. 평생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어렵게 내 집 장만을 했어요. 어렵게 청약 당첨이 돼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여전히 한 3분의 2는 은행 거예요. 그래도 내 집 장만이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야, 너무 깨끗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문득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곧 겨울인데 지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철든 자식이겠죠. 장성한 어른이겠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땡땡 보일러. 여러분 그 광고가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진짜 보일러를 많이 교체했대요. 보일러 하면은 땡땡 보일러. 그래가지고 그 광고 문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새로 놔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식이 이제 철든 자식이고 장성한 어린이겠죠. 이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다른 집 부모들이랑 비교하면서 왜 엄마 아빠는 안 해주냐며 투정도 부리고 반항하고 짜증도 내고,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의 주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의 흰머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갔을 때 부모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불편하고 아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짠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될 수 있는 한 자주 찾아뵈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주 찾아뵈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열심히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4층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우리 예배당도 2년 전에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지만, 리모델링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불편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8월 말에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늘 이승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이 제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황 목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를 하시게. 저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새벽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과연 뭘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과연 뭘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간이나 어떤 교회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함부로 한 것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제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황전도사, 담임 목사 눈에는 나한테는 보이는데 황전도사 눈에는 안 보여.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충청도 분이시라 직접적으로 말 안 하시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느껴요. 담임 목사 눈에는 보이는데 부목사님 눈에는, 전도사님 눈에는, 성도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주인의식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우리 내 집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집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전등 하나 나가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잖아요. 그냥 방치하지 않잖아요.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러면서 짜증내지 않고 전등이 나갔네, 당장 고치지 않습니까? 잘 가꾸지 않습니까? 왜? 내 집이니까, 소중한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하시는 것은 왜 안 치워?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품지 마세요. 내 집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막 주일날 사람이 없는데 막 불이 켜져 있고 에어컨이 켜져 있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내가 성도들을 못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문 닫지 뭐. 내가 돌아다니면서 불 끄지 뭐.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4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묵은 짐들을 막 빼는데 많이 속상했습니다. 물건이 여기 다 있는데 그동안 왜 또 샀을까? 잘 보관하고 정리 정도는 잘했으면 이 물건이 있는데 또 사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참 너무 아쉽다. 참 이거를 내 물건처럼, 내 물건이 아니라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쓰는 것들인데 찾아보지도 않고 뭐 없다 그러고 또 사야 된다 그러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장실 막히면 이거 왜 막힌 거야? 불편하다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다. 내가 집에서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에서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헌금해가지고 좋은 걸로 바꾸자고 얘기하겠다. 여러분, 여기 시원하게 선풍기 달았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익명으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 선풍기 저 선풍기 각자 다르고 고장나고 망가지고, 목사님 선풍기 제가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익명으로 드러나지 않고 바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관심,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너무 좁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한 데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여전히 그 회막에, 텐트에, 오래된 그곳에 머물러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다윗은 고민하였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없다고 섭섭해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건물 안에 가둬둘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11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강조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섭섭하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두 렙돈 드린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몇백 원이에요. 몇백 원. 예수님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말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집은 뭐냐면 왕조를 말합니다. 7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은 왕조예요. 왕조. 다윗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자식들, 아들들에게 그 왕위를 계승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누구냐면은 12절에 지금 생략돼서 이 그는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대대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윗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들에게까지 넘어가는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이 여러분을 넘어서 우리 자녀에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세상에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고생하는 민족을 찾아가서 손수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변치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 종의 집은 그 복을 길이 받아 누리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